제 아내는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기도한 덕분이고 또 고생하면서 헌신한 그 열매를 우리가 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간혹 말을 합니다. 저도 간혹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손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그 열매를 제가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죠. 성경으로 보아도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미덕을 가진 태도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어찌 보면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유일한 원리, 유일한 법칙으로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종종 연락해 오는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은 수년째 자녀의 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고 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오셨던 가정,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예방주사를 맞은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 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어떻게 좀 회복되어서 나왔다 그러면 또 며칠, 몇 달 지나서 다시 또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생사를 넘나드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겪는 고통, 그분의 가정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상의 신앙으로 보나 또 그분이 오지에서 사역하는 그분의 헌신을 보나 제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이유가 없죠. 도리어 이유를 찾으려면 그분이 훨씬 더 큰, 저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어야 됨이 틀림없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 조상들의 신실한 헌신과 신앙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유일한 원리이고 유일한 법칙이라면 이런 사례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을 때면 혹은 화를 당할 때면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무슨 이유로 내가 복을 받을까? 특별히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헌신을 내가 했고 반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항상 일반적으로 적용해야만 되는 법칙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유일한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자들 중에는 특별히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과 예언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 도시에서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환대를 받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소요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제자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지요.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먼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를 들립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고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지만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을 봤다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라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믿고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나쳤던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하도 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지나쳤던 드로아에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에는 드로아를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번에는 드로아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도 드로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냥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나요? 또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가 거기에서 한 일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왜? 고린도 교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디도르 편에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갖고 분쟁이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자 라고 하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걱정과 불안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할 경우에 두 번째로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있는데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마게도냐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곳곳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바울을 환대했을까요? 자,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육체적으로 편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방으로 환난과 고통이 임해서 바울이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처음에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할 때야 환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맞는가?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얘기해요.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그래도 권해요. 그래도 자기 일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로 넘어가요. 여기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도시를 얘기해요. 헬라는 큰 지명이고 그보다 작은 지명, 주 지명이 아가야고 거기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었을 때 그럼 바울은 환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서 읽을 때에는 글에 힘이 있는 거를 파악하는 거.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 참 똑똑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지도자처럼 생각이 되는데 막상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섞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 그렇게 지금 바울을 만난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기로 작정을 하고, 원래 출발했던 그 3절 다시 보면 수리아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원래 파송한 교회가 뭡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파송한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배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래서 고린도의 외항이었던 항구였던 갱그레아 얘기를 전해드렸죠.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원래 파송받았던 교회로 돌아가기를 작정해요. 그런데 그 항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3절 다시 보십시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항구에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그 항구로 못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뒷부분에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 그러니까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야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걸어가는 것, 뭐 다시 걸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를 타고 가는 것과 육로로 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최소 600km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험준한 산악지역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노쇠한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질병 많은 바울이 이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3차 전도여행 기간 내에 일이 제대로 풀리는 적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일을 두고서 만들어진 속담이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 남편이 먼저 사고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중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홀로 키워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업주부였던 분이 직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무슨 직장이 잡히겠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전해 들었을 때 제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자매님입니까? 그런 탄식과 원망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숱하게 보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또 일을 겪어요. 그리고 그 일이 또 보면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불행이 연거푸 올 수는 있는데 그 불행 하나하나가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욥도 그랬고요.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도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결정하잖아요. 우리들 식구들 여기에서는 쌀을 얻을 수 없으니까, 식량을 얻을 수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 그래서 내 가족이 이주하지 않습니까? 이주하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던 그 두 아들도 뒤따라 죽습니다. 계속되는 충격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혼절하기 직전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의 이 불행을 모압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불행이 생겼고 나오미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서 있는 곳을 지켜내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어길 때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떠나면 그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흉년의 때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겠다고 사실 결정한 주체는 누구예요?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는데 왜 나오미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 당시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 유대 땅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기간 동안에 식량이 떨어진 것은 나오미의 가족만 식량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들 중에도 모압으로 이주하고 그 땅으로만 아니라 암몬, 에돔으로 이주한 여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는 성공하고 번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만 겹겹이 불행과 연속되는 화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셨을까요? 나오미의 가족에 연속적으로 당한 불행이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에서 찾아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한 것이 약속의 땅을 떠난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가정보다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환난을 당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도, 믿는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와 욥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나 나오미나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불행을 당했느냐 따져 물을 것도 아니고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상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분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이 있으셔서 판단하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결정하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이 인격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슨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이 모든 불행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계획 속에서.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나타나는 계속되는 불행과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때마다 바울은 따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이유를 알려주기 전엔 저 못 가겠어요. 더 이상 선교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가는 것마다 방해하실 거면 뭐하러 저보고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의사 누가를 다시 만나게 돼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러, 바울의 팀을 우리라고 묘사합니다. 6절에도 우리라고, 바울의 선교팀을 우리라고 묘사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였죠. 의사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누가 자신이 들어간 선교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가 빠진 바울의 선교팀을 얘기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봐라, 만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끝내잖아요. 그리고 바로 로마로 넘어갑니다. 선교여행이 마지막으로 치닫아요. 그때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가 의사였기 때문에, 워낙 질병덩어리 바울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을 그토록 계속해서 불행에 빠지게 했다. 그럼 잔인한 하나님이죠.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다 알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야 움직이겠다, 살아가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이해하고 그 과학적인 이치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살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학의 이치를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역학의 혜택과 양자역학의 선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MRI, 입자가 파동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몸을 절개하거나 어떻게 해집지 않고 우리의 몸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로 계산한다 그래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바람에 수천 년 걸려도 기존 컴퓨터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해내야 돼요. 양자 컴퓨터는 뭡니까? 보통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 아니라 0과 동시에 1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우리가 알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복불복처럼 보여요. 그렇죠. 복불복 뭐예요?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마치 무슨 뽑기 하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복과 불복, 행과 불행,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규칙,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연이야, 복불복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니까,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자꾸 그 우연 속에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행을 피하고 복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복불복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일어나야 되는 어떤 불행의 원인을 내가 미리 알아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마치 어떤 행복의 원인을 내가 알아서 행복을 쟁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요인들이 합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도모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했다면 그것은 조상들에게서 받은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이 사회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조건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놓고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라고 묻는 것은 사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요인들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요인들을 통하여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요인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불행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불안해하죠? 그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행운을 얻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을 비집고 영적인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행의 원인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행운을 잡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잖아요. 특히 아쉽게도 목사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 홀가닥 넘어가죠. 마치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온 욥이나 나오미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사가 다 복불복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보여요. 그럴 때 이유를 알려고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고 시간과 정력을 너무 거기에 허비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문제죠. 우리 자체가 문제 일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여기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 붙잡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담담히 겪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도리어 기뻐하며 살아간다. 그게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연습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제가 일부 들어가기 몇 분 전에 급하게 이거는 아무래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 한 장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올려주시죠.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입니다. 여러분 반 고흐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오지에 들어갑니다. 탄광촌에 들어가요. 그래서 탄광촌에서 일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를 교단이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림을 통하여서 진리를 전해야 돼. 그래서 그들의 그림이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작품인데, 저 작품을 그릴 때는 아버지가 소천하셨던,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불 꺼진 촛대가 있는데 저 촛대는 아버지의 소천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의 촛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책은 펴져 있습니다. 성경책 펴진 내용은 뭐냐?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기록이죠. 근데 놀랍게 그 성경책 앞에 한 권의 책이 그려져 있는데, 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성경하고는 참 대조적인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인공 폴리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입양당해요. 그러나 입양당하는 끝에 여러 가지 학대도 당하고 경제적인 착취도 그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합니다. 사랑에도 좌절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책 제목은 삶의 기쁨이에요. 역설적인 거죠. 그 책을 굳이 반 고흐가 성경책 옆에다 같이 함께 그려놓은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당한 37살의 총격을 맞아서 죽어요. 반 고흐가. 불행했던 삶 전체에 갔지만,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는 삶이었지만 그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나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혹입니다. 뿌리쳐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변수가 아닌 상수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닌 유일한 상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상수예요. 우리 인생의 변치 않는 상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수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치의 고난을 견딜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바울의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이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까?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십니까?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